관계, 특히 사랑이라는 거요, 배울 수 있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그냥 어느 날 운명처럼 찾아오는 감정일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 그냥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수동적인 감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의식적으로 배우고 갈고 닦아야 하는 기술 같은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현대사회가 겪는 사랑의 문제를 딱 진단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사랑을 기술로 보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선 고대의 지혜를 통해서 자유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멋진 기술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현대의 사랑,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사회 철학자 에리히 프롬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에리히 프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본다고요. 와, 이거 진짜 핵심을 꿰뚫는 말 아닌가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 자체가 완전히 잘못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관점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쪽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스러워 보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자기를 막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반면에 다른 쪽은 내 사랑의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지? 이걸 질문하면서 내면의 기술을 연마하려고 하죠. 프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바로 이 첫 번째 함정에 빠진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사랑을 마치 무슨 시장처럼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시장 가치가 이 정도니까 여기에 맞는 최고의 거래 상대를 찾아야지, 이렇게요. 관계가 상품을 교환하는 거래처럼 돼버리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는데 너는 나한테 뭘 줄 수 있어?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 문제의 해법은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게요, 무슨 단순한 요령이나 테크닉 이런 게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어 테크네라는 개념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치 목수가 나무로 멋진 가구를 만들거나 음악가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지식과 노력을 들여서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활동을 의미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을 기술로 본다는 건 크게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사랑은 나한테 그냥 일어나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 둘째, 그 행위는 다른 사람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아주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상대방,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상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좋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연마해야 할 기술이라면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이 기술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까요?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 잠시 시선을 돌려서 고대의 지혜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주 놀라운 단서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 사이에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모든 규칙을 칼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아주 빡빡한 율법주의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제 우린 자유로우니까 모든 규칙 다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돼 하는 자기중심적인 자유주의가 있었죠. 이 양극단 사이에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와, 여기서 자유의 목적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 거예요. 자유는 그냥 나 좋으라고 나만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었던 거죠. 자유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하나는 방종으로서의 자유예요. 모든 규칙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자기 만족에만 집중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자유는 섬김을 위한 자유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 즉 사랑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자유예요.
자유의 방향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완전히 180도 바뀌는 엄청난 순간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한번 보시죠. 사랑이라는 기술과 섬김을 위한 자유가 만나는 지점, 바로 그 궁극적인 명령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말하죠. 모든 율법은 바로 이 한 가지 명령 안에서 전부 완성된다고요. 그 수많은 복잡했던 윤리가 전부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논의해온 모든 것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이게 아닌 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건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 하는 식의 기브 앤 테이크 거래가 절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나랑 비슷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이 그냥 솟아나는 그런 수동적인 감정이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웃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배우고 익혀야 하는 능동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설령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L.A. 프롬이 말했던 사랑의 테크닉, 그 기술의 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요약입니다. 사랑은 시장에서 최고의 조건으로 획득해야 할 상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연습해야 할 창조적인 기술이라는 것. 이제 어떻게 사랑받을까? 이 고민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더 잘 사랑할까를 연습하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사랑이 정말 기술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바로 지금부터 그 기술을 어떻게 연습하시겠습니까? 이 지문을 꼭 마음에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